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의 있으라 하는 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입니다. 렘넌트들이 결론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고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혹은 내 환경이 나는 이 창원 이 시골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주어지는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안 보이고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이 그냥 환경 탓하다가 세월 다 끝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원망하다가 또 자책하다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난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렘넌트들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아니다. 내 모습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렘넌트들. 이 관점으로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과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를 완전히 멸망 속으로 우리를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 이 문제를 완전히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원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 팔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정말 렘넌트잖아요. 말을 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난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대신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우리의 죄 때문에. 무슨 죄? 원죄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 잘 아는 유월절 사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 고난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할 때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어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100살에 낳았는데 이제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바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환경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고,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고, 이 운명 팔자에 묶여서,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요나 사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구약 성경 말씀에, 지금 계속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에, 야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들이 멸망받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니느웨로 보내세요. 근데 요나가 말하죠. 하나님, 저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한 나라인데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이 전도 선교를 완전히 놓친 요나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서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이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는데, 그때 3일 동안 큰 고기에 3일 동안 이 요나가 갇히게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걸 예표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전도사님 구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예언하셔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질문이 왜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떠났고 우리가 원죄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내용을 정리해서 나한테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에 항상 보면 약을 잡아요. 양 잡는 의식. 왜 약을 잡냐? 왜 양을 잡습니까? 구약의 모든 양 잡는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신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면은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본론 말씀에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께서 반드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과 23절 말씀에 죄에 빠지게 돼요. 어느 정도로 죄에 빠지냐?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이러한 사건이 펼쳐지죠. 그리고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사단의 소나기에 놓이게 돼요. 사단의 소나기에.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사단은 한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사단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인간을 완전히 파멸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멸망 속으로 몰아넣냐? 한 가문과 가정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몰아넣어요. 어디 연예인이 또 죽었다고 하시죠. 이영하라는 탤런트가 죽었는데 수면제를 너무 과다 복용해서 죽었대요. 그때 잠이 많이 안 오셨나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 묶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다섯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이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무엇에서 해방되었냐? 렘넌트들 꼭 제가 하는 말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식, 열등의식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뭔가 랩런트들 마음을 다스려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명상하는 것처럼 내가 화날 때 뭔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내가 뭔가 분노할 때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완전히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우리를 계속 이 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열등의식 가운데로 몰아넣고 사단이 이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누나가 저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항상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게 뭡니까? 사단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랩런트들 우리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구별된 자예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나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무슨 대학을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당당함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부심을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랩런트들 좀 못 간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갖게 하라고. 내가 어떤 대학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누리라고. 그래서 이 대학에 보내신 거구나. 알겠죠, 랩런트들? 절대로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죄의 죽음의 결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죽으러 온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살고 죽긴 하는데 우리가 죽으러 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랩런트들한테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죠. 아벨이 피제사를 드려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안 읽어도 랩런트들 조금씩 읽으시고 성경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이걸로 봐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토록 그 39권, 구약 39권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7권의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냐?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신약에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이제 잠올 시간이죠, 여러분. 자,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셀먼트들 오늘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방되었구나. 왜 해방되었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렇다고 막 셀먼트들 이제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내 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죄의식, 죄책감에서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 해방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설명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죠. 나처럼 고통당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라는 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와 선교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면 렘넌트들 제자가 있어요. 제자. 숨겨진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이 반응을 보여요. 복음의 반응. 복음의 반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진짜 이 복음이 진짜구나. 또는 완전히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핍박하고 공격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제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냥 뭐 훈련 데려다니고 이제 랩런트들 이제 대학 갈 친구들은 뭐 전도학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메시지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붙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죠.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옛날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들이 절대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전부 배설물들이구나. 바울이 딱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옛날에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학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냐? 예수께 잡힌 바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막 존경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했냐? 위에서 주는 상을 받으며 살겠다.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떤 죄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완전히 만나게 했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리며 살겠다. 나를 끊임없이 죄의식, 죄책감, 현실에 짓눌리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속이는 내 영적 상태를 다운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알겠죠? 렘넌트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갈등과 분노와 저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